요즘에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사들이 좀 있죠.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들 하면 뭐 어떤 사건들이 있죠? 신림동 칼부림 사건, 그리고 서현역 또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한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또 우리 교사 문제도 있었고, 또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초등학생이죠. 네,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좀 암울하지 않나요? 야, 어쩌다가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와, 도대체 어쩌다가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여러분, 모든 고통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통증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을 때에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이런 모든 아픔과 이런 모든 문제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육아 전문가, 뭐 상담가,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교육 전문가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보면은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 가고 더 악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아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모든 악독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쓴 뿌리와 쓴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문제는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11장의 이전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늑대 앞의 양처럼 다른 이방 나라들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고 이방 나라들의 침략과 노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는 그 이유,
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고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명히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열방의 모델이 되는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득을 따라 살인하고 사기치고 가난한 자들을 것을 빼앗는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동시대의 선지자였는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에스겔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심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북방으로부터 군대가 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릴 것이고 칼과 가뭄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에스겔보다 조금 더 앞선 시대에 살았지만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에스겔의 차이점이 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선포를 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고향 이 유다가 건재해 있고 우리가 돌아갈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러분, 비록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고 포로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나라가 있고 돌아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뭐예요? 완전히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이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노예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육체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심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 24장에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11장의 말씀. 1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만 잠깐 동안 그곳에서 포로로 생활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너희가 고아나 과부처럼 홀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성전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은 죄로 얼룩진,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에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이 암울한 시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흉폭해지고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저히 어디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이 악에 바친 이 마음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아픔, 사회적인 고통으로 함께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시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시키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과정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징계하심.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과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사랑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징계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심판하시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심판받을 때, 징계받을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심판받을 때는 다 아파요. 다 피하고 싶고. 그런데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뭐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맺혀진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징계를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가? 신명기 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들과 이런 고통이 우리 사회에 있고 우리가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아파하지만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회복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런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치 남의 문제인 양,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픔이 나의 문제고 이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의 그 문제들을 위해서, 사회의 그 아픔과 사회의 그 고통과 불평등으로 인해서 막 악이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두 번째 과정은 뭔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제거하심.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난 중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 비록 고난받고 연단받고 있지만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금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가 많은 재물을 나에게 제사로 드리고 뭐 많이 헌금하고 많이 봉사하고 뭐 이게 아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세상 사람들의 길은 그거잖아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남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남들이 죽던 말든 남들이 괴로워하던 상관없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그런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값없이 거저 너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다시피 해서 나오고,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한 후에 세겜 땅에 머물러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의 복수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진멸, 도륙을 해버려요. 아버지와 상의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자 이제 야곱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자고 나와 상관없이 이런 큰 일을 행했느냐. 이 세겜 족속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세겜 족속을 다 진멸했기 때문에 주변에는 세겜 족속과 친척인 다른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앞뒤 생각도 따져보지도 않고 이런 큰일을 저질렀냐고. 정말 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야곱이 그 문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뭐 하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의복을 갈아입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가져다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그 포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탐욕과 포악과 그리고 살이 막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북방에서부터 군대가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통해서 칼을 통해서 그리고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부르짖게 될 텐데 보통 가뭄 가운데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은 뭔가 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또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 권세자들의 사환들이 물을 찾으러 갔을 때에 밭을 가는 농부들이 물을 찾으러 갔을 때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찾지 못하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부끄러워서 그들의 머리를 가리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요. 가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인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찾으러 나갔던 사환들이 물을 찾지 못하자 물을 찾으러 나갔던 농부들이 물을 찾지 못하자 부끄러워서 그들의 머리를 가리웠다. 그렇게 가리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물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게 될까요? 자연재해인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게 될까? 여러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섬겼다 그랬죠?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바알이 비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폭풍우를 주관하고 태양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빛과 물이란 말이에요. 비. 바알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이 비를 내려서 농작물을 결실하게 하고 좋은 일조량을 주어서 곡식이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바알이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땅의 신이 가나안 바알이니까 농사의 신이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에게 절하면 우리도 이 좋은 작황을 거둘 수 있겠지. 그래서 바알에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뭄의 상황 가운데 이 바알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껏 자기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바알에게 절했는데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정작 가뭄의 상황 가운데 바알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에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비를 내리시는 진짜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구나, 그 부끄러움에 머리를 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줄 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뭐를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뼈 빠지게 자녀들을 막 양육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자녀 하나만을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내 건강까지 헤쳐가면서까지 물질을 쌓아뒀는데 정작 물질이 나에게 내가 아플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건강 관리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불현듯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발견하게 돼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건강이 나한테 우상이었구나. 물질이 나한테 우상이었구나. 자녀가 나한테 우상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이 물질에 있지 않고 자녀에 있지 않고 나의 노력, 나의 건강에 있지 않고 진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징계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남겨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 문제의 원인은 뭔가 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조차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 이런 아픔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암울한 시기를 맞이하는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를 겪는 모든 원인은 뭐예요? 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욕심을 쫓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에 점점 악이 가득 쌓여져 가는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픔과 이렇게 고통과 이런 문제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자녀가, 물질이,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다면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세 번째 과정은 뭔가 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심.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첫 번째로는 그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지만 그게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세요.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다시 맺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친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인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시겠다는데, 에스겔에서는 뭐라고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냥 이전의 상태 가운데서 개선시키고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 죄 아래 살던 나, 예수 믿기 전의 나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 아래 태어나서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 일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들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이 새로워져야 내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나를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의 영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다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